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소망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그 가정에 함께 하여 주셔서 위로가 필요한 곳엔 위로를,
몸과 마음이 아픈 곳엔 치료의 역사를,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곳엔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샬롬, 소망고 친구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감기도 조심하길 바라고요. 11월부터는 정부에서 코로나 관련 대응 방침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 전까지는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요, 에스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렇지만 돌아온 그 땅은요, 황폐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또한 모두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르바벨은요, 1차 귀환을 통해서 함께 온 사람들과 성전의 기초를 쌓았어요. 이 기초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이후 하나님의 성전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은요, 마음의 성전을 세우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스라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노예 생활이 끝나고요, 이제 자유와 해방의 시간이 백성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찬란할 것 같은 희망의 시작도 잠시 수르바벨에 의해서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적들이 공사를 방해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사람들은요, 성전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셨고, 수르바벨과 예수아 등 지도자들은 다시 힘을 내서 성전 공사를 시작했어요. 이는 공사가 멈추고 15년 가까이 지난 해였습니다.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요, 물러나고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즉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바사 왕국은요, 어마어마한 땅덩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그 땅이 너무 컸기에 다리오 왕은 각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들, 다시 말해서 각 지역에서 왕의 역할들을 대신 감당하는 자들을 임명했습니다. 그 중에 다뜨네라는 총독은요,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유다 땅을 포함해서 그 땅 모든 주변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다뜨네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을 눈여겨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는요, 왕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 내용에는요,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조사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다리오 왕은요, 관리들에게 왕실 기록을 찾아보게 했고요, 보관된 서류 중에서 고레스 왕의 명령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희생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쓰여 있었어요. 심지어요,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비용도 지불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요, 이 문서를 확인하곤요, 다뜨네 총독에게 사람들이 성전과 성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우라 라고 지시합니다. 이 말을 듣고 다뜨네 총독과 관리들은요, 왕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공사를 계속 진행했고요.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사람들은 기뻐하며 성전을 바치는 제사를 드렸고요.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도 뽑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지켰던 절기인 유월절도 지켰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요, 유월절 음식도 먹었습니다. 이는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돕도록 다리오 왕의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완성돼서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소망공동체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 내 뜻과 반대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지만요, 결과가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요, 잘 풀리고 잘 해결되고 잘 완성되어야만 할 것 같은데 여러 많은 일들로 분주하기만 할 때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내게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 나를 힘들게 하지요? 그 물음에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답변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70년 만에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요, 망가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만 했는데 결국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맙니다. 이 어찌 이해되지 않는 일일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전 건축을 하는 일조차 우리 인간의 뜻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선택하셨음에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으로 충만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를 원했고요. 그 무엇은 행동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선하게 보이는 성전 건축도 그들의 뜻대로, 마음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무언가 다 얻은 것 같고, 다 이룬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봤자 한들 얼마나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한마디면요, 우리가 쌓아왔던 그동안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고요, 실패로 보이는 모든 절망이 성공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그리고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보다 앞장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를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조상들은요, 늘 고군분투하며 세상에서 맞서 살아갔습니다. 뭐 하나 쉽게 얻어진 것이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어렵게 얻었던 믿음의 결실을 이뤘습니다. 훗날 시간이 흘러 믿음의 가문을 세웠고요, 결국 이 땅, 온 세계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까지 세상에 보내게 된 것이죠.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의 때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했지만 사실 하나님은요, 포로의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요, 억압과 고통이 만연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만나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예배 시간, 그 장소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그때에만 하나님은 계신 분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절망하고 슬퍼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도록 거룩하게 매 순간 일평생 완성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감정의 문제, 상황과 환경의 문제로 늘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쓰러진 그곳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실패와 좌절의 끝에서 나의 추한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찾아야만 해요.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욱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자꾸 신경 쓰이는 많은 일들이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나요? 지금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모든 육의 문제는 영의 문제가 해결될 때 풀려집니다. 힘든 시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 공동체 되기를 바라며 마음의 성전을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요, 내 마음의 성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워갈 수 있는 전도사님과 우리 소망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이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 곤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여 주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세워가고 있는지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마주하며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되어 가는 귀한 주님의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